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식사 예법, 또 뭐 예절을 지켜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끝자리로 앉아라,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비춰보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제 윗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이제 초대받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다른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배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제 자리를 잡고 앉을 텐데 그 자리에서 이제 묘한 광경이 이제 벌어진 거죠.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청함받은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서로 당연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처럼 하고 높은 자리를 택하고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신분이 또 지위가 그렇게 높거나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부들이었고, 또 세리였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앉았을 때 당연히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그런 자리 초대를 받더라도 당연히 그들은 낮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의 대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뭐 그때는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랍비라고 부름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 장로, 지금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네. 당시나 뭐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랍비, 그리고 지금의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을 뭐 목사님, 장로님, 랍비여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존중할까? 그것은 그들이 원래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귀한 신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 또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직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이 참 귀하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겨주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거죠. 존경을 받는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참 귀하십니다.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걸 마치 자기가 신분이 높거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참 큰 착각일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큰 오해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방편이 바로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권력, 명예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또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역시 그들도
그것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내가 좋은 랍비다, 내가 좋은 말씀의 선생이다 하는 것을 자기의 재산이나 그리고 자기의 명예로 이제 인정받고자 했던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 속에서 당연히 악순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직분과 맡은 사역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어떻게다 갖게 된 그 자리, 인정해주는 자리, 또한 존경심, 그것을 자기가 재산을 축적하고 명예나 권력을 쌓는 데 사용한다면 참 그것만큼 어리석고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참 추한 모습이 되는 거죠. 참 우리 사회 또 지금 특별히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모습 가운데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서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소위 종교 지도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없어지도록 좀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도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규장과 가피풀 식구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맡은 사역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뭐 찬양 인도를 하신다거나 또 모임을 인도하는 소그룹 리더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집사 직분을 갖고 있거나 뭐 아직 권사님은 없으신가요? 이제 그런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나도 모르게 이제 잘못 종교 지도자들처럼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는 원래 신분 사회였는데 이 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은 그 신분을 초월해서 주인과 노예가 그리고 귀족과 천민이 한 자리에서 성찬, 식사도 하고 서로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참 신분을 초월한 상호 존중하는 그 모습이 이 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에 비치는 아주 독특한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마치 그것을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처럼 여겨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그들 속에 이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은사를 마치 특권처럼 또 계급처럼 신분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또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 모습 속에서도 좀 지양되어야 되는 모습인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실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안수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또 권사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지금 우리의 교회 속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뭐 장로예요, 원사예요, 소위 뭐 직분이 높고 낮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의식이 생겼습니다. 저 앞에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박 장로가 있어요. 박 장로가 그 김 집사님을 부릅니다. 어이 김 집사 이리 좀 와봐. 내가 뭐 할 이야기가 있다. 아니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일이 있다. 그렇다면 저쪽은 모르니까요.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나이도 많고 장로라고 할지라도 상호 존중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면 내가 다가가서 김 집사님 혹시 시간 여유가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을 내서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대화를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시간을 청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 세대가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이가 많고 뭐 장로다 그렇게 하면서 멀리서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도 있는데 어이 김 집사 이리 좀 와봐. 참 민망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안타깝게 여겼다가도 그냥 그런 모습이 자꾸 이제 비일비재하다 보면 교회도 당연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신분을 초월해서 상호 존중을 한 그것이 사회에 너무도 특징적으로 보였던 그런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나도 당신을 그 사랑을 받은 당신을 그렇게 존중합니다라는 어쩌면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상호 존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규장과 가피풀이라는 이제 기독교의 이 일을 보는 이곳에서는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건데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죠. 그런데 스스로를 높인다. 이런 것은 그 이면에 스스로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한눈으로 훑어보고 여기에서 내가 제일 높구나. 그럼 내가 당연히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야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나도 모르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스스로 주관자 되고자 판단하는 자 되고자 하는 욕심을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당연히 거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며 또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로부터 멀어지고자 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 내가 본질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정말 이런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스스로 높일 수 있는 나를 주장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내 본질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사랑하셨는가? 이런 본질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며 생명 주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는가? 내가 이유가 없지만 그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을 것이며 거만한 태도를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막대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는 이 끊어낼 수 없는 죄성이 있어서 스스로 나를 높이고 주관자 되고 판단자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려는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는 참 이상한 욕심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질을 내가 도대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우리의 허락된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